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는 특별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깊이 있게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읽어나가고 깊이 연구하게 되면 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살피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특별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하는 것도 같이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올로지아 하는 말은 라틴어인데요. 이 신학이라는 말입니다. 이 라틴어가 어디에서 출발을 했냐면 데오스 하는 헬라어하고 로고스 하는 헬라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부터 이 신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는 것들 계속 말하면서 뭐가 발전되었다? 신학이 발전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신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우리 속에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신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만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커피를 좋아하는 교회잖아요. 자, 이게 무슨 커피입니까? 루아 커피라고 해서 이건 사양 고양이의 배설물에서 나오는 고급 커피입니다. 그래서 이게 1kg에 한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한 14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잔을 마시면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싸니까 맛이 어떻겠습니까? 좋겠죠? 비싸면 대체로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좋다는 의미가 우리 각자 속에서 어떻죠?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맛에 대한 뭐가 있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기준이 있고 저 사람은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다르게 맛을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뭘 만들어야 된다? 이 기준, 어떤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뭘 가지고 만들 수 있느냐?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과 그 지식을 직접 우리 몸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경험해야죠. 이게 어우러질 때 뭐가 됩니까? 우리 안에 분명한 선이 하나 나타나고 그 선이 개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이 기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지식과 경험의 폭을 넓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새로운 시도들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뭘 할 수 있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과 지식이 극도로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전문가 되지 못하더라도 한 10년 동안 계속 신경을 써서 보면 우리 안에 비교적 정확한 기준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10년을 보내는 게 아니고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기준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그 맛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맛있네. 아, 이런 이유 때문에 맛있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좋은 신입니까? 나쁜 신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만 있어서 하나님 좋은 신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재밌어요. 신학자들이 하나님은 나쁜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근거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이 좋은 신이라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지식과 경험이 어떻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좋은 신이라고 하는지, 그 개념이, 그 기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자기도 그 말이 별 힘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한다? 신경을 써서 한 10년 동안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열정을 가지고 한번 파고 들어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뭘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 이 세상,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뭘 창조했죠? 첫 번째 창조한 거 뭡니까? 예, 천지입니다. 천지. 이 천지는 특별히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공간 자체를 만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창조한 거는 뭡니까? 자, 천지 안에 땅이 들어가죠. 또 빛은 1절에 안 나오는데요. 이 2번을 잘 몰라요. 이거 2번 알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시간을 창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말은 시간에 대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천지를 만들었다 하는 개념을 하려면 반대 방향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만들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천지를 만들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 공간이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는 보통 텅 빈 상태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 그거는 공간이 있는 상태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럼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거를 과연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인간이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사람은 몇 차원에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게 부피거든요. 이게 3차원이라는 거예요. 3차원은 X, Y, Z가 있는 게 3차원입니다. 그러면 이 3차원을 자꾸 줄이면 뭐가 될까요? 2차원이 됩니다. 평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2차원은 없어요, 여러분. 이 재밌어요. 3차원에는 3차원만 있고 2차원에는 2차원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2차원은 없지만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차원은 뭘까요? 1차원은 선이 되는 거예요, 선. 그리고 그 선을 자꾸 줄이면 뭐가 되죠? 점이 됩니다. 점은 그러면 무슨 차원이에요? 자, 3, 2, 1, 0차원, 무차원이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차원은, 0차원은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뭐가 있는 거죠? 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이쯤 오면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숫자를 하나도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이 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없다는 개념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차원인 우리는 사실 없다는 개념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3차원에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대체 없다는 것 자체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에서 0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나왔어요. 그럼 이 세상에는 어떤 숫자만 있었을까요? 자연수만 있었어요. 1, 2, 3, 4. 0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세상에 없는 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이 세상에 없는 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없는 게 없어요. 왜? 우리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0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1이라는 거에 거울을 둬요. 그럼 거울 뒤에 맺히는 상이 뭐죠?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그걸 반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하니까 없네? 그걸 겨우 그때 알아내.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수의 확장이라는 그 챕터에 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아무것도 없는데 존재를 하는 분이라.
그래서 불가해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불은 뭐예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가는 허락한다는 거예요. 해는 뭐냐면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교 가면 1학년 때 실론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겸손해요. 여러분, 난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정답이에요. 지도 모르게 정답을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8절을 읽을 테니까 9절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럼 이것은요, 나는 아는데 니들은 모르지. 하나님 우리에게 골탕 먹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진짜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건 다 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 된다.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야고보서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낮춰야 되죠. 겸손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겸손해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하신 것은 한쪽 방향으로만 쭉 흐르도록 시간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좀 어려운 건데 우리는 과거에도 있을 수 없고 미래에도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이 실에다가 구슬을 하나 끼우면 이렇게 밀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현재라는 구슬 안에 갇혀서 그 현재에만 계속 살 수 있어요. 과거에도 갈 수 없고 미래에도 갈 수 없어요. 그 방향은 저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시간이 흐른다라고 느끼는 거지 실제로는 그냥 현재에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태초와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태초는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뭘까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저 시간은 뭘까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의 이전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셨던 그 시간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아는 것도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험하는 시간과 인간이 경험하는 시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시간에 매여 있질 않아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시간에 독립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인간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물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뭐와 뭐를 볼 수 있죠? 시간의 처음과 끝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간은 흐르지 않아요. 우리만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시간에 독립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일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과거에 상처받았던 그 한석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상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나를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나를 치유하시면 뭐가 바뀌죠? 현재가 바뀌죠. 내가 그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시간의 독립적인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럼 미래에 대해서 기도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1년 뒤에 저를 완전히 낫게 해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시간의 독립적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 수 있죠? 미래로 가서 나를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변하죠? 현재의 내가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현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미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죠. 수련회 가면,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일어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죠? 용을 쓰면 되잖아요. 믿습니다 하면 안 돼. 믿습니다 이러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 어떻게 알죠? 내가 맨날 했던 거니까. 너무 안 믿기니까 맨날 용을 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언제 알 수 있죠? 죽으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난 건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천국에 있는 모습을 보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요, 현재의 저도 볼 수 있고 과거의 저도 볼 수 있고 맨 종말에 그때의 나의 모습도 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성령님이 본 거를 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건 뭐예요? 그 진폭을 줄이는 거예요. 믿음이 안 좋다는 건 뭐냐면 그 진폭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좋다는 거는 그 진폭이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령님이 경험하신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를 진짜 사랑한다. 그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작은 우리를 그의 파트너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트너에게 뭐?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크신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